말씀 묻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로보암 2세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로보암 2세 25절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이 그 중반부 이후부터입니다. 중반부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아라바 바다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지도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라바 바다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집사님 기억을 하시네요. 예, 사해입니다. 사해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보면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이 오늘 나오는데 21절에 나오는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이 사람의 본명이고요, 왕명이 누구냐면 우시야입니다. 10번째 왕, 그 우시야.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다. 근데 그가 강성함에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했던 그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우시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남쪽은 우시야고 북쪽은 여로보암 2세였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25절의 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무엇과 연관될까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참 경건했나 보다, 신실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을 실패하면 이 사람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리는 좀 쉽게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혼란스러운 건 사역의 열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고, 이럴 때가 이제 더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면이 더 많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있는 걸 강조하자니 이 부분이 더 크고,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적입니다. 근데 이 업적이 여로보암으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24절에서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업적이 있는 여로보암인데,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은 어땠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죠.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 이게 상충되더라고요.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이 타락과 여로보암이 이룬 업적과 뭔가 상충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위축되고 대적으로부터 그가 생명을 잃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자연스러울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해서 남쪽에 있는 우시야 왕과 더불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확 넓어졌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맞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요, 26절에 보실까요? 이 정도로 업적이 있는데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저기 밑줄 그어놨습니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순전히 여로보암의 업적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 성경이 의미심장하고 아주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그 보심, 불쌍히 여기심, 이스라엘의 고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누구를 봅니까? 여로보암을 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신 거예요.
어디서 이 모습이 좀 교차되어서 생각이 나나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과 고통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업적과 여로보암의 영적 상태를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업적은 다분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여로보암은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왜? 이전의 왕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경제력으로는요. 경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이름 2명만 얘기해 보십시오. 호세아와 아모스였죠. 호세아는 이 당시에 뭐를 질타합니까? 영적 타락을 질타했죠.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잘 나가고 영토도 확장했지만 호세아를 통해서는 영적 타락을 질타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를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회 정의가 무너졌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의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가 완전히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평균으로 따지면 괜찮아졌죠. 그러나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의를 질타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업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 여로보암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 여로보암이 탁월했다거나 특별했다거나 그가 거룩했다거나 경건했다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바라보심에서부터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냥 저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사역을 간신히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제가 그 어떠한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으면 그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지구촌 교회 최성훈 목사님 그만두셔서 어제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일 예배 때도 궁금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뭔가 결론이 났을 텐데. 근데 예배 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거 궁금해할 생각에 그거 궁금해할 생각 먼저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바라봐라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되나? 왜 그렇게 갑자기 사임을 하셨나? 여기에 굉장히 궁금해하던 저에게 정말 궁금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나 성령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궁금해해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 속에 어떻게 서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지.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거둡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시고 공동체를 보시고 이 국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행하신 일을 자신의 업적으로 취하려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진솔한 고백과 우리 안에 정말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보면 이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교만함은 왜 나타날까요? 업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적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래요.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 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기도를 할 텐데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업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었고요. 또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여로보암과 동시에 사역했던 남유다의 우시아의 모습이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엔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강성해진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심에 그가 강성하여졌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다. 너무나도 단순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패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 벗고 나와야 되는
오늘의 찬양의 가사가 그 다윗이 고백한 찬양이잖아요. 정말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남아있는 평생을 살아가는 정말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라는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떠오르는 하나 상징이 저는 있었어요. 미국에 운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사인판에서 좌회전 금지가 없으면 뭐가 허용됩니까?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을, 막내를 운전시키고 있는데, 야 수아나 여기 가도 되는 거야? 가도 돼? 근데 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가지 말란 말이 없기 때문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근데 한국은 비보호 좌회전이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때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노란불이 깜빡이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좌회전 X 이렇게만 안 돼 있으면 내가 내 안전을 담보로 해서 내가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었어요. 그만큼 룸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지 않으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붙잡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 표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 끝났다 라는 말이 없다면 무엇이 살아있던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선포됐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나 그 땅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못 들어가. 그건 끝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몰아붙이시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신 적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즉,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최종적인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은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동일한 관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더디냐? 아직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할 때 신학적 견지하는 관점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으셨지? 그 심판하지 않음 속에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당장 뭐라고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결정 안 내리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조차도 못하고 우리는 뻣뻣해지죠. 더 내가 강해지죠. 지금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못 느끼죠. 그래? 그런 식으로 해? 그럼 나는 더 강하게 나갈 거야. 아니요, 지금은 강하게 나갈 때가 아니에요. 열려있는 그 은혜의 가능성 속으로 우리는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가능성을 활짝 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은혜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더 뻣뻣해지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기회를 나의 완악함으로 딱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가능성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닫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느냐고 불평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면 오히려 더 끝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보여주지 않느냐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오히려 거리 두고 기다리고 계실 때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 결정된 거 아니죠? 말씀 정확하게 마지막 말씀 하신 거 아니죠? 그러면 아직 나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한테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예요.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문 닫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결론,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밤 늦게 이제 몇 분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하다가. 근데 그 모든 통화를 통해서 제 안에 하나 딱 들어온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저는 이런 분위기면, 이런 말이면, 이런 상황이면 하고 내가 먼저 결정 내버리는데요. 하나님의 그 룸이 여전히 있구나. 근데 그 룸은 은혜의 룸이에요. 그리고 거기 간파하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늘 우리의 호흡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활짝 열렸던 그 룸은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거, 마지막 것만 가지고 좀 기도하죠. 여로보암 이렇게 망가졌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키시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셨대요. 그리고 또 뒤에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대요. 여로보암의 손으로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자인데, 그러니까 여로보암과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생긴 룸이었고, 그로 인해 여전히 열려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능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경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죄를 졌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완전히 끝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은혜를 붙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관점이 확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열어놓으시는 이 은혜의 가능성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